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명의 가치를 창조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상 깊었던 그 광고 문구들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거기에 이러한 광고는 아니고 좀 그런 말이 있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누가 얘기하는 것이 기억나십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한 슬로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대한민국 상위 1% 아무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있어요? 예. 어떤 학교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학교인지 학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1등 지상주의, 이게 한국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한국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 이런 표현도 있죠. 당신이 사는 것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무슨 아파트 광고인데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묻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사는 곳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있느냐, 몇 등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와 존재를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이 점점 희석해지고 망각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이렇게 예화로 찾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문구도 하나 봤습니다. 요리에 재미 붙였다. 남편을 구워 삶았다. 라는 말입니다. 이걸 딱 보고 왜 남편을 왜 구워 삶아? 제가 괜히 찔려가지고 놀랐습니다. 근데 무슨 프라이팬 광고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기 위해서 남편을 구워 삶아서 샀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순간 놀라서 웃자고 가져왔습니다. 산상수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생명의 가치를 상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 본질을 회복해라 라는 것이 저는 산상수훈이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교의 대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지적을 합니다. 천국 백성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더 거룩해져라, 더 신실해라, 더 정직한 의로운 자로 살아라 라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이 신앙의 가치를 교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를 맞춰가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리 잡았습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이들의 확고한 신념을 깨부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왜곡을 수정하고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가르치셨던 것이죠. 죽음으로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저는 이 5장, 6장, 7장을 이렇게 봅니다. 5장에서는 왜곡된 율법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 분노, 간음, 맹세, 보복, 원수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참뜻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의 위선적인 의를 지적하면서 기도 응답과 좁은 문과 열매 맺는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식과 의식화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 할수록 저 스스로가 저의 부족함을 많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랬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함께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먼저 파괴되어가는 인간의 가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무엇이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홍해를 건너 불러들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계명이죠. 두 돌판을 줍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 관계, 부모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가장 먼저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생명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 살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셨던 분입니다. 애굽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가나안으로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고통과 절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신 예수님도 살인 계명을 가장 먼저 언급하십니다. 참 생명을 얻고 살아나라라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너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과 악한 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자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생명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살리는 계명을 죽음의 계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죽이는 율법이요, 정죄와 비난의 율법으로 그들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명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살리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계명에 대한 율법자들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율법자들의 회당에서 낭독해주는 율법을 듣고 그들의 해석을 듣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관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뭐를 말하죠?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합니다. 사실 6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게 6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합니다. 물론 고의로 살인하는 자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민수기 25장에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를 근거로 율법자들은 살인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인에 대한 계명을 폭넓게 잘 해석해서 가르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이들의 가르침은 또 다른 폐단을 낳았어요. 살인을 하지 않으면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 또 다른 가르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죽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괴롭히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의적으로 이러한 해석을 낳고 오해를 낳아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착취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강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계명의 본질을 단순히 외형적인 피 흘림으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만 제한했던 것이죠.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살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고의로 내가 일부러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살인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가 합당한 잘못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죽인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 무혐의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당성만 인정받으면 나는 살인이 아니야 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 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큰 걸림돌을 제거한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무서운 말씀 같지만 이와 같이 빠져날 구멍을 그들은 만들어 놓고 누가 살인을 했으면 법적으로 매수를 하고 돈을 주고 무죄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행했던 율법이었습니다. 자의적으로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와 같이 자기의 편리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게 편리를 주며 그들은 합당히 백성들을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던 것이지요. 이러한 자의적인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 계명, 이 계명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기초를 둡니다. 주님은 생명을 빼앗는 살인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 두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살인이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문자뿐만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더 강조하십니다. 살인을 금하면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라 하십니다. 인간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을 무의미하게 창조하셨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외모와 기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같이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사역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비록 많은 인생들이 오염되고 악이 싹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믿음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며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바로 우리는 더욱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샘플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닮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닮은 생명체를
만들게 창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바로 자녀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업과 상급이라는 놀라운 자녀의 축복을 선사하셨습니다. 자녀는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그리고 살리는 생명의 유산이며 기업이며 상급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생명의 축복이라는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행착오를 하지요. 물론 많은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만드는 기업, 능력을 주셨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업과 은혜를 주셨노라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체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며 은혜로 양육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세우고자 애를 씁니까? 지적으로, 인성적으로, 가치관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체로 온전히 만들기 위한 부모들의 노력, 이것이 바로 생명체를 만들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인간의 생명, 이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생명체를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능력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라 죄악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웃의 생명을 대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 해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귀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하고 놀랍게 그 생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보배롭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체를 세우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그와 같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들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생명을 파괴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것이 바로 살인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형제를 수치스럽게 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이 비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좌절하게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멈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 없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합니다. 참 우리 안에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울분도 많고 화도 많고 한데 참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의 존재 가치를, 존귀함을 여기지 않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에 그들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한함을 느끼고 좌절하며 그의 생명이 죽어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행위는 심판대에 올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재판대에 올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분노가 옳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 분쟁의 원인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분노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만드는 것도 잘못이고 거기에 분을 내는 것도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힌다라고 합니다. 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쓸모없는 놈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국가의 최고 법정 기관인 그곳에 잡혀서 심중한 엄중한 죄를 묻겠다 합니다. 누가 사람의 가치를 네 마음대로 평가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달란트와 능력과 미래와 계획과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 네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런 언어와 행동을 살인행위로 간주하시겠다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겠다 합니다. 점점 이 강도가 세집니다. 그렇죠? 무섭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모래라는 말로 이거는 욕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미련한 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욕설을 말하는 거죠. 참 우리가 실수로 그러할 때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참 많은데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욕하는 것,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거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이다 합니다. 왜요? 우리는 저주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저주받은 인생에서 구원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저주해서 파멸로 이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죄입니다. 지옥에 던져질 심판의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제6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받은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너희의 생명을 가치를 묵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핍박당하는 인생들, 좌절하고 절망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인생들,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엄성을 해치는 어떤 언어와 행위 자체도 살인행위로 여기겠다. 그것을 철저히 금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존귀함을 여기고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살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내가 법을 잘 지켰으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주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말합니다. 주님의 말에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합니다. 이때에 부족함 없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에게 잘못되어 있는 모순되어 있는 계명관, 잘못된 신앙관을 주님은 교정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다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되고 어려워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질과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물질과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만을 원했던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과 그가 원하는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왜 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가?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는가? 내가 열심히 벌고 모은 것을 왜 무능력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가? 더 가치 있고 더 풍요로워지는 것에 투자하고 유익을 얻어야지 내가 왜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성경의 계명과 세상의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를 다 지켰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그 사랑과 자비와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생명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생명이 너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생명이 영원히 살리는 일에 너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느냐 하십니다. 현대에 자행되고 있는 합법적으로 그들이 만들어오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또는 전쟁의 피 흘림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난민과 굶주림과 핍박과 살인 속에서 착취 속에서 너희는 얼마나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하십니다. 합법이라는 탈을 쓴 모순된 논리와 정당성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죽임을 하고 테러를 자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십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국가들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들도 이 생명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현재 우리는 생명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돌보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긍휼과 사랑으로 선교와 구제에 힘쓴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려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역이 새해에는 더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우리 생수교회가 더 열정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서고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 더 나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연말에 우리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그 사역팀들과 그 필요한 상황이 니드가 맞지 않아서 이 상황이 달라서 취소를 합니다만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많지요. 역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간직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고 그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들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축복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생명 그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